오늘 2023년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2023년을 반을 지나온 것이지요. 여러분들 2023년 그 6개월의 시간들을 좀 회고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느 때보다 2023년 이 6개월이 참 우리 장로님 말대로 하자면 스펙타클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정도의 차이지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고 메어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떠한 힘들과 어려움과 또 도전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저스처치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또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참 저희 교회가 그래도 미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온 교회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보시면 우리 가정들이 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귀한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7월 달이 여러분 이제 내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올해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잖아요. 그럼 추수감사절하고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 동안 거뒀던 열매의 최종적인 것이고요.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첫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얘기하자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거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이제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의 그 모든 시간 속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외적으로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놀랍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러한 도전과 시험과 위협 속에서 굴하지 않고 그들의 본분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감당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 억지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옥의 문을 여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서
정말로 놀랍게도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욱더 강력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지치고 또 우리가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외적인 갈등과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외부에서 생기시는 게 좋으세요? 내부에서 생기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자면 오늘 가정이 있고 또 우리 외부에 일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일의 상황이 힘들어지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가정이 힘들어지시는 게 좋으세요?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죠. 지율이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둘 다 싫은데. 아, 그렇죠. 그게 가장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둘 다 같이 와요. 그렇죠? 항상 보면 둘 다 같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아이들도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만 와도 힘들어요. 솔직하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내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외부적으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그러한 일들이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잖아요. 그냥 다 놔버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TV에 보면 요즘에 참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혹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요, 그 사건의 주체자가 아주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의 자녀가 되었던 동료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기서도 힘쓰고 저기서도 힘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우리 이준수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준수 선생님 보면 참 훌륭하다. 아유, 그래.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가끔씩 말을 안 들어서 그러긴 하지만.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앞에서 그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힘든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외적인 문제들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오늘 내적인 갈등의 문제를 성령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게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들이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그 문제를 이겨내고 또한 갈등을 회복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7절을 안 읽으셨는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문제가 커지고 내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문제가 생겨서 분열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고 나누게 되니까 오히려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부정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번 7월 달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외적인 일이 아니면 내적인 일, 내적인 일이 아니면 외적인 일,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동시에, 그리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7월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월 무지 덥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7월 월삭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진을 보냈어요.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아, 강렬하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땀 더러워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7월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더워요. 거기다 지금 장마도 오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나태해지거나 짜증내거나 쉽게 이렇게 피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싸울 수밖에가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이 7월은 정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 보시면 이제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나눔의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소외되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 되는 사역들을 펼침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고 또한 그들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 가운데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헬라파 가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배제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 헬라파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유대인이었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흔한 얘기로 이민을 갔다가 혹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이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의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들이 그곳에서 세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지요. 객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것이고요. 또 지지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약하고 어려운 가부들이 그 구제 사역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보면요, 소외되는 사람들은요 잘 알려지지 않거나 친하지 않거나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헬라파 가부들은 결국에는 이처럼 매우 나약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부족했었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 주는 사람도 부족했던 가장 약한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구제 사역에 매일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면 그들은 매일 굶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그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되게 불만인 거예요. 야, 우리의 구제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더 그냥
권세 있고 유명하고 세가 많은 사람들은 굶지 않고, 그러면 이건 말씀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사람들이 소외되더라고요.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신경 잘 못 쓰게 돼 있고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챙겨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우리 지저스 처치에서는 내가 친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 돌보지 못했고 내 관심 밖에 있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 좀 잘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의 자녀들도 같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전도회는 남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여전도회, 청년회를 함께 바라보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우리 천장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 지저스 처치에서는 소외되지 않고 당연히 누리고 함께 즐거워야 될 그 기쁨에서 배제되지 않는 7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홀함의 대맹 문제가 어디에서 또 한 가지 또 나타나냐면, 오늘 이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의 이제 사역을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그 일을 맡기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한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보시면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보면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자면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음식을 분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만이 중요하다,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는 사역만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은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나 혹은 우리가 온전한 교육에서 보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5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레이투르기아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요. 디다케는 가르치는 것이고요.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것이고, 레이투르기아는 예배하는 것이고, 코이노니아는 공동생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열심히 행했던 일들이 이 5가지인데, 오늘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복음 선포와 가르침과 기도하는 일, 어찌 보면 레이투기아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섬기고 공동생활을 교제하는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제한이 받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한 가지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5가지가 균형을 이뤄서 온전하게 행여져야 올바른 교회의 삶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사도와 제자들이 일이 너무 가중해진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이 더 부흥되고 가르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일도 마땅히 해야 되고 교제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까지 다 감당하는 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얘기하다 보면 1번은 뭐고요, 2번은 뭐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균형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을 유지해 주길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월 달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 7월 달 여러분, 일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과해서 부족하다면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이고, 내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그것들이 오버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또한 세워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달에는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는 특징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일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일터교회, 일상의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만 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혹은 집사님, 재직들만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레이투리기아, 코이니아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에 우리가 마땅히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 은사대로, 사명대로 우리의 자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역에서 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섬김을 위한 섬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 가지만 잘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외되는 것들이 중국에는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그것이 분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 7월달 우리 조금만 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무거움을 보아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해서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을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7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 집사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거는 스데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7 집사가 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교회 일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는 교회의 그러한 사역을 채우고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혹은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거나 혹은 교육자인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앞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 5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이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전국에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해 감으로 이제는 다시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명 어떻게 전도할까 걱정되시죠? 우리 이번 주에도 각 부서별 목표 인원이 있을 거예요. 여전도에 몇 명이죠? 30명. 30명. 가능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아니, 우리 김태희 사모님 언제나 대답 크게 하시는데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쉽지 않아요. 뭐 쉬우면 다 교회도 부흥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처럼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같이 걸어가면 우리는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또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7월달 다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또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지저처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참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 첫 수확에 만족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31일 100명의 귀한 예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주의 일에 힘쓰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한다면,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소외되는 일들이 있었는가, 내가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있었는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한 이번 이 7월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를 위해서, 우리 지저처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와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스 커피를 위해서, 우리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를 위해서, 지저스 아카데미를 위해서, 리스닝 아트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와 그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